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기대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지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지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무엇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 서인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해. 주의 품 안에 그 사랑 안에 나 거하길 원하네. 주 안에 나 영원히 올 첫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섰습니다.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아뢰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껏 일하여 달라고 시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며 눈동자같이 지난 삶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오늘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지었던 죄악들과 무너졌던 마음과 깨어졌던 심령들, 상한 모든 영혼까지라도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씻기시며 저들의 자녀를 씻고 가정을 씻고 온 교회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정결한 모습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자 각자 있는 자리에서 겸손한 심령,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며 치료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과 지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심령을 감동하시며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이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온 국민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며 가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룩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과 또한 건강의 어려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지시며 깨끗하게 하셔서 저들의 발걸음이 사슴발처럼 가볍게 하시고 높은 곳을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원금, 주일원금, 성교원금, 건축원금. 이 어려운 때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목숨을 드리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셔서 만배로 갚아주시며 이 땅을 사는 동안 물질 때문에 곤란당치 아니하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죽음이 넘어가게 하시고 가난이 넘어가게 하시며 저주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예배하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중고등부 아이들 하나님 저들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심령이 감동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며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끼리 한 주간 동안 잘 견뎠다고 참았다고 서로 인사하시고 우리 예배에 성공합시다. 한마디만 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예배에 성공합시다. 이제 5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벌써 4개월이 지났고 한 달만 더 지나면 정말 1년의 반이 다 지난 겁니다. 2달인가요? 5월달, 6월달까지. 근데 어쨌든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이 시간들이 헛되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지고 또한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까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갸론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작은 야고보, 스승 닮은 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12제자가 있는데 그 12제자 안에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셨다 그래야 되나요? 예수님을 이렇게 각별하게 생각했던 수제자 그룹이 있고 또 이렇게 또 나머지 이런 그룹들이 있습니다만은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4명씩 세 그룹. 그래서 역시 미국의 왜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처럼 메이저 그룹이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그룹이 4명이 이제 메이저 그룹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룹이 마이너 그룹이 있습니다.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이 4명이 두 번째 마이너 그룹이고요. 이제 메이저도 아니고 마이너에도 못 끼는 이제 트리플 A 그룹이 있어요. 이제 이게 누구냐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음 주에 있을 다데오,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과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메이저 그룹에 속한 이 4명은 스토리도 있고요, 기적도 있고요, 사건도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마이너 그룹에 속했던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뭐 스토리가 많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부르신 사건과 그다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던 한 센텐스씩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보게 될 이 트리플 A 그룹은 스토리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가룟 유다를 빼고는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그다음에 시몬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 명단이 나올 때 그 이름 명단에만 들어가 있고 뭐 스토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설교를 세 사람을 한 번에 다 묶어서 하려 그러다가 이분들이 좀 나중에 처음 가면 삐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예수님 12제자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적인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서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저희가 형태는 이게 그 강해 설교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강해 설교라기보다는 주제 설교에 가까운 그런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그룹 안에는 이름이 겹치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역시 야고보라고 하는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이 2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형제가 되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할 때 수제자 그룹에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름이 중복되다 보니까 나눠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우리가 이제 작은 야고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메이저 그룹에 있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먼저 순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알페오라 그랬는데 지난주에 봤던 레위의 아버지가 또 알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레위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형제가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야고보에 대해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제가 이제 오늘 작은 야고보라고 썼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 요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설교 후반부에 가서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가 엄마인데 그 엄마 밑에 이 작은 야고보와 요새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작은 야고보가 오늘 보게 될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작은 야고보라 그랬을까? 세베대의 아들하고 알페오의 아들이 있는데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키가 작아서 작은 거라 그랬을까? 아니면 나이가 어려서 작은 야고보라 그랬을까? 아니면 영향력이 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는 좀 부족했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라 그랬을까라고 여러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성경에 다른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의 근거에서 좀 얘기를 풀어보려고 그래요. 역사가했던 유세비우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작은 야고보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제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하면서 안드레를 예수님, 내 생각에는 안드레가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 같다. 왜냐하면 착한 제자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스토리들을 근거해서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의견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전해진 전승과 기록에 의하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추측해 봅시다. 예수님을 닮았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을 뭘 닮은 걸까요? 이 작은 야고보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똑같이 행했기 때문에 닮은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 같은 그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았다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 닮았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성을 닮았기 때문에 이 작은 야고보를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유세비우스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작은 야고보의 첫 번째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려놓을 줄 알았던 겸손한 제자였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성격이 온순했는지 내성적이었는지 소극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12제자들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좀 많았기 때문에 작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작은 야고보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별명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작은 야고보네 이렇게 얘기해도 삐지지 않고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마음이 넉넉했던 사람, 여유가 있었던 사람,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말과 같은 그 단어가 들어가도 so what? 이럴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잘 삐지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알아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수 없죠. 너무 힘들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정말 이 야고보에게 닮은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한 모습을 이 야고보가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그 겸손함의 대표적인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성품을, 그 다음에 외모를, 그 전체적인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거기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냐면 연한 순 같고, 순이 뭐냐면 땅에서 나는 새싹 같은 겁니다. 그거 풀 같은 거 한번 발로 문개면 그냥 진물 나고 없어지는 그렇게 연한 역한 모습으로 오셨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새싹 같은 거니까 얼마나 비실비실하게 올라왔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이 얘기는 얼굴 못생겼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풍채도 없다. 몸도, 그러니까 얼꽝 몸꽝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거는 매력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끔 지저스 무비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나 피부도 좋은 백인 그 샴푸 선전에 나오는 샬랄라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와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삐쩍 마르고 매력 없고 얼굴 새카만 머리 빠글빠글한 중동에 있는 진짜 그쪽에 있어서 좀 안 생긴 분들,
이런 대표가 딱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연약하게 오셨을까요? 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부족하게 오셨나요? 그거는 그 이사야서 53장을 봤지만 뒷부분에 보면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은 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약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연약함, 예수님의 부족함이 우리의 능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연약하게 오시고 겸손하게 오신 모습이 이 작은 야고보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거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자기 몸에 질병이 있어요. 근데 그걸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얘기는 안 고쳐주겠다는 얘기였어요. 너 그거 갖고 살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 평생을 따라다니던 고질병이 있었어요. 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질병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막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나를 통하여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나의 여러 약한 것 그 전에 나의 그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뭐 해야 되냐면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내게 스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도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능력이 머무냐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에게 머무는 거냐면 내가 약해져야 온전해집니다. 내가 약해져야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거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말을 썼죠. 근데 그 온전하다는 말이 내가 세지는 게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을 온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병법, 그 손자병법 가운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비이교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비자가 낮출 비자고 교자가 교만할 교자예요. 그래서 나를 낮추고 상대를 교만하게 함으로 상대의 허점을 파고 들어가서 전쟁에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병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상대랑 싸울 때 상대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면 틈이 생겨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뭐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동안 미국이 중국이랑 지금 계속 무역 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 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동안 중국이 계속 뭐 G2니 그러면서 막 미국이랑 맞먹으면서 그랬는데 따지고 보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중국을 교만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사실 등소평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도광양회라고. 이게 뭐냐면 이런 이게 품속에 있는 칼을 칼집에서 꺼내지 않고 그 빛이 드러나지 않도록 계속 감추고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등소평은 중국의 국민성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아직 실력이 차고 때가 찰 때까지 함부로 뭐 하지 말라 그랬던 거거든요. 드러내지 말라 그랬던 거거든요. 감추고 있었어야 되는데 글쎄요. 이 시진핑이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빛을 너무 일찍 드러낸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만해지니까 미국한테 딱 허점을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이 선보겠다고 지금 담배 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자를 통하여서 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나타난 유일한 기적이에요. 모두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시작하게 된 촉발하게 만든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 오병이어의 그거를 갖고 있었던 소년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그 소년에 대한 이름이 나왔나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 약한 소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를 타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나귀 주인에 대한 이름이 안 나타납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그 다락방을 준비하라 그럴 때, 그 식탁을 준비하라 그럴 때 누구네 집인지 그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어떤 제자의 집인지도 성경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드러나지 않는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이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가 완성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능력이 우리에게 스테이하는 거냐? 바로 내가 약해져야 온전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자발적 폭로 혹은 자발적 손해의 자리로 가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 거기 보니까 나의 약한 것들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약한 것들을 자꾸 드러내는 거야. 보이는 거야. 이걸 감추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무시하지 마. 나 안 죽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게 부족하고 나는 이게 연약하며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자발적 폭로 혹은 자발적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킬 때 강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자존심을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내가 내려놓으면 지킬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내려놓지 못하면 이것도 보호해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그러면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국에서 그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한참 유행했잖아요. 정말 재밌게 봤는데 거기 주인공 그 염정아 씨인가 그 사람이 주인공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이름은 광미향이라고 하는 좀 이렇게 촌티나는 그런 이름이었고 그 극 중에서는 무슨 선짓국 파는 뭐 그 딸내미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분 세탁을 했어. 그래서 꽤나 괜찮은 집안 딸인 것처럼 명문 가문의 딸인 것처럼 이름도 무슨 한서진이라고 하는 되게 세련된 이름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의상가 누군가 뭐 누구랑 결혼해가지고 상류층 사모님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과거를 아는 옛 친구가 자기 동네로 이사 와. 그 사람이 딱 이사 오는 순간 이 사람은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명성, 가족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놓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감추고 막 보호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이걸 날 드러내게 할까 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감추고 미워하고 음모를 꾸미고 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려놓지 못하면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고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앞부분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그걸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옛날에 나한테 유익하던 것들을 다 버려버리게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 심지어 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똥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유익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베냐민 지파야. 여러분 12지파 가운데서도 명문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다 명문 지파예요. 내가 베냐민 지파야.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 이래봐도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고 나도 바리새인이야. 특히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야. 학벌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또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살 만큼 되게 소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해로 여겨서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 학벌 뭐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가끔 활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는 활용해야겠지만 오히려 그 내가 갖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냐고 내가 드러나는 거라면 그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약해지고 내 것을 버려야 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 또한 쓰임받는 값어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린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상급이 하나도 없어. 왜? 내가 드러났걸라. 내가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고 내게 유익한 것들이 끝까지 나에게 득이 되어야 되라고 하는 마음과 심령으로 그걸 붙잡고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없고 그 승리가 내게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2장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우리가 종이죠. 우린 종인데도 주인의 형체를 입으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왕이신데 주인이신데도 종의 형체를 입으셨는데 우린 자꾸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아마도 이 작은 야고보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겸손함을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도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이 작은 야고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귀중한 존재가 되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변함없는 신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신실함. 이름 외에는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건 아니었겠죠. 그는 틀림없이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겼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단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 뿐인 것이지. 어쩌면 그는 말을 하기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막 나서서 설치기보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 기록이 없는 사람이지만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 작은 야고보의 가족입니다. 가족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5절을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던 여인들의 이름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 십자가 마지막 달려 돌아가실 때 12제자가 다 도망갔죠. 근데 여인들 4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고요. 두 번째는 그 이모, 이게 누구냐면 세베대의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죠.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 요한 있잖아요. 그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 이모가 있고 이 이모의 이름이 살로메죠. 살로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냐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제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누군가를 잘 보셔야 돼요. 기억하시고 계시고요. 네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 네 사람 가운데 세 사람의 이름이 다 뭐예요? 마리아예요. 지금 다 마리아. 우리 교회도 보니까 제일 똑같은 이름이 많은 게 누군가 봤더니 그 유진이라고 하는 이름이더라고요. 그 장년부에도 우리 김유진 집사님 계시고요. 청년부에도 길유진, 배유진이 있고요. 대학부에도 이유진, 김유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리아가 지금의 유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 네 명의 여인이 있는데 이 똑같은 동일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 여기 보니까 세 명의 여인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아까 나와 있었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에요. 근데 치료받고 끝까지 목숨을 내놓고 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두 번째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여인은 한 사람이죠, 마리아. 근데 그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작은 야고보, 하나는 요새. 이 두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살로메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의 이모.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이름이 빠져 있죠. 근데 정황상 보면 거기에 마리아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누가복음 2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니까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아까 우리가 4명의 여인 가운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런 말이 나왔었잖아요. 바로 그 글로바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어떤 제자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이름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글로바예요. 근데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12제자가 있고요. 70제자가 있습니다. 그 70제자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70제자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 2명이 예수님 부활하신지를 모르고 낙심한 상태에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인지를 몰라봤어요. 그 예수님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진 거죠. 나중에서야 그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글로바가 누구라고 하는 추측이 되는 거냐면 알페오라고 하는 추측이 되는 거예요. 알페오의 아들의 어머니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거기 있었으니까 글로바가 알페오구나.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편, 그러니까 야고보의 아버지 글로바가 나오고 그 아내 마리아가 나오고 그 아들 작은 야고보가 나오고 그 형제 요셉이거든요. 이 네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 집안 가문이 전체가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갈 때 옆에서 도와줬던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의 시몬과 아내 이름과 자식 이름이 나오는 거 말고는 성경에 이 온 집안 식구들 이름이 다 나오는 경우는 거의 이거밖에 없어요.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어머니, 외할머니 이름은 나와도 자기 아버지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이 가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면 이 집안이 별로 이렇게 겉으로 볼 땐 특출나지 않고 튀지 않는데 그 사람 아빠, 엄마, 아들, 딸 막 면면을 보면 이 집안이 진짜 믿음의 집안이었고 신실한 집안이었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집안, 이런 형태를 보면서 생각나는 영어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ntegrity. 많은 영어 단어들이 있지만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되기 힘든 단어 중에 하나가 이거라 그러더라고요. integrity. 이거 영어 사전 찾아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진실성, 도덕성, 고결함, 온전함, 통전성. 뭔 말인지 알겠어요? 통전성이? 이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윤리적인 측면도 측면이지만
성품과 오히려 더 관계된 신실함, 신앙과 관계된 그런 단어가 이게 맞는 단어예요. 인테그리티. 신실함, 신의, 충성스러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인테그리티랑 가장 어울리는 단어의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할 때나 감옥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나 총리로서 일을 할 때나 요셉은 변함이 없어요. 늘 누구 앞에서 일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걸 신전의식, 코람데오란 말을 쓰죠. 하나님 앞에서 나 있다는 거예요. 나 사람 앞에서 일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많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나 충성스럽게 끝까지 일할 거야. 이게 바로 인테그리티다 이 말이죠. 이번에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서 몇 가지 감동적인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한국 정부에서 그 6.25 참전국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해 마스크를 보냈다면서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도와줬던 나라들을 잊지 아니하고 한국이 딱 생각해서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 나라들마다 엄청 감동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감동받은 얘기 아시죠?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고아들을 해외에 수출했잖아요. 그 해외 입양 간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양 갔던 아이들이 조국이 우리를 버렸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마스크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실한 거, 잊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그걸 기억하는 거, 이거를 인테그리티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실함이 보이면 감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함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감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 신실함을 보이는 종들에게 이런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거기 보니까 작은 일을 해서 부끄러워하는 그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런데 그 작은 일도 나에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함 뿐만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달려가는 신실함이 함께 공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야고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일하게 베드로에게 감동받은 것처럼 작은 야고보에게 감동받으시고 베드로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작은 야고보에게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12제자 명단에서는 9번째 이름이 나오지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가면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에 12돌이 있어요. 그런데 그 12돌에 12제자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수제자니까 막 이름이 크게 써 있고 돌이 크고 뭐 다데오나 작은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별로 한 게 없어 보이니까 작은 것이냐? 아니요. 똑같이 12사도의 이름이 똑같이 빛나고 하나님이 똑같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 교회에서 아니면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장로님처럼 어떤 목사님처럼 어떤 성도님들처럼 막 교회에서 어떤 크게 보이는 일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겸손함과 그 진실함을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제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찾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 같은 얘기를 드리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간증은 아니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팀 하스라고 하는 그 하영록 회장님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회사가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가 미국에서 손꼽히는 이 주차장 전문 건축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영록 회장님이
심장 이식 수술을 2번 받았어요. 근데 거의 뭐 죽은 거나 다름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방법을 통하여서 살리셨죠. 그래서 그분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게 하려고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회사로 살리겠다고 믿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 닥쳤죠. 그때 회사가 완전히 주저앉게 된 거예요. 다른 많은 회사들도 막 인원 감축한다고 50%, 70%까지 막 인원들을 자르고 막 그럴 때, 그런데 이번에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함께 가는 믿음 공동체고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 살겠다고 이 사람을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직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매달렸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여러분 아시는 그 마이애미의 마이애미 돌핀스라고 하는 말린스, 마이애미 말린스인가요? 그 야구단이 있죠. 거기서 스테디움에 부속된 그 주차장 건물, 차 6,000대 들어가는 주차장 건물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회사 문 닫을 뻔했다가 다시 이제 거기에 매달려서 그 주차장 건물 설계만 1년 반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해가지고 완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야구 시즌 4개월 앞두고 이제 다 됐다 그랬는데 문제가 팡 터져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주차장 건물 들어간 기둥 수백 개가 다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수백 개가 다 금이 가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원인을 알고 봤더니 그거 주차장 건물을 의뢰했던 클라이언트가 그 주차장 위에다가 큰 대형 전광판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원래 건축상으로는 안 되는 건데 무리하게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들어주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다시 공사하는데, 그러니까 보강 공사하는 데만 어림잡아 대충 40억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업계에서 소문나면 그 40억 이것도 돈도 돈이지만 보험회사가 다시는 자기들을 안 받아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도 너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법정 싸움 할 거 보니까 이제 완전 자기네 회사를 끝났다고 완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하 회장님이 7일 동안 머리를 싸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하게 달라고 그러고. 근데 뭐 방법이 있어야 말이지. 근데 내일이면 마이애미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 클라이언트하고 클라이언트 보험사, 변호사, 자기 측 변호사, 보험사, 그래서 한 20명 모여가지고 이제 이거를 단판 지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메일을 쓴 거예요. 그 상대 클라이언트 변호사에게. 일단 이렇게 썼답니다. 일단 이런 일이 벌어져서 미안하다. 근데 우리 온 회사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사업상의 문제인데 이런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정말 기도하고 쓴 거예요. 우리가 모두 기도하고 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누구 한 사람 마음 상하기를 원치 않는다. 틀림없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이메일을 쓴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마이애미에 가가지고 사무실에 자기가 딱 들어갔더니 한 20명 앉아있는데 모두가 다 아주 냉랭하고 차가운 시선으로 째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앉아서 딱 미팅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메일을 받았던 상대편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저께 네가 보낸 이메일을 내가 받았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내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원래 이런 거 일에 대한 거는 집사람한테 한 번도 뭘 상의하거나 보여주지 않는데 네 이메일을 내가 내 아내한테 보여줬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내일 아침 당신네가 미팅하는 그 시간 9시에 내가 부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거다. 이거를 이 팀 하스 하영록 회장에게 당신이 얘기해줘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준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분위기가 탁 반전이 되는 느낌을 받았죠. 그런데 미팅을 하는데 뭐 이게 몇십억, 몇백억이 오고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무도 어떻게 하자라고 말도 못하고 누가 책임지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영록 회장이 고민하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We will take the full responsibility.
우리가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그 얘기 딱 하자마자 이 하 회장의 회장 그 보험사 직원이 딱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보험사랑 얘기가 먼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돈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보험사랑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이거 누군가 책임지지 않으면 우리 다 같이 죽는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모든 사람들의 눈빛이 이제 그 보험사 직원에게 다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한참 있다가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공사 하면 언제까지 끝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4개월이면 이제 4개월이면 시즌 시작하는데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 내가 20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당신같이 그렇게 책임을 지겠다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얘기했던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모든 보습이 우리 회사에서 다 된다. 그래가지고 그 된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보습이 다 되고 4개월 동안 난리를 쳐가지고 시즌 전에 바로 다 보수해가지고 시즌을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시즌 첫날 첫 게임 할 때 모든 거기 속해 있었던 사람들, 관계자들, 가족들 싹 다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진짜 영광스럽게 그 게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업계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축에 관계된 업자들, 그 다음에 은퇴 공무원들이 다 자기네 회사에 오고 싶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가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100대 회사에 뽑힌 거예요. 자, 그 사건만 보면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큰 일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작은 일입니다. 별거 아닌 일입니다. 근데 그 작은 일에 우리가 그 인테그리티, 그 성실함, 그 충성스러움,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로 귀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작은 야고보예요. 근데 결코 작지 않아요. 하늘나라에서 너무나 큰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나중에 이 작은 야고보는 시리아 지역,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돌에 맞습니다. 근데 죽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톱을 갖고 와서 그를 켰다 그랬어요. 톱에 의하여 목 잘려 죽임으로 말미암아 순교했어요.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은 비참하게 보일런지를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큰 인생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이고 기뻐하실 만한 인생인 것이죠. 그가 갖고 있었던 그 바로 두 가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겸손함과 끝까지 변함없는 그 신실함, 이 두 가지 때문에 그 인생이 영광스러웠던 것처럼 저는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될 때 아닐까요? 모두가 힘들잖아요. 모두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때가 바로 남들은 갖고 있지 않는 내 안의 영적 실력, 겸손함과 신실함으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 같지만 결코 작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과 9절 이 두 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거기 보니까 무명한 자, 이름이 없는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유명한데 하나님께서 기억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들한테 좀 무시받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유명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길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을 활용해서 내 손도 발도 마음도 생각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도 우리 교회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 믿음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바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하소서.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을 오늘 작은 야고보를 통하여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인데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입었건만 우린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옷을 입으려고 교만하며 건방을 떨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못하는 완악하고 강박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작은 야고보와 같이 끝까지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주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 조이풀교회 성도님들 그 연약함이 도리어 강함되게 하시고 내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세상은 죽어가고 세상은 낡아가고 세상은 쇠약해질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일어서게 하시며 날아오르게 하시고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갑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교제케 하심이 이제 작은 야고보와 같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름은 작다 칭해질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품 안에 그 사랑 안에 나고하길 원하네. 주 안에 나 영원히